할렐루야. 우리를 기르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이 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에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언제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세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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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 이처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복 주신다 약속하신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전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드린 예배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십자가에 일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신 시간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몸된 녹산길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흥 발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말씀으로 든든히 선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해가는 우리 녹산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의 목표 계획한 모든 것이 주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단에서 신케 하신 담임 목사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오른장 위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믿음의 소망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어떤 모양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주님 허락해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름다운 목소리 찬양하는 찬양대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받으심직한 찬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156페이지, 신약성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영으로 난 자, 성령 세례. 영으로 난 자, 성령 세례.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사는 것입니다. 두 평생 사는 거 아닙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때 누구나 똑같이 100m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100m를 달리지만 결과는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4등이 있고 꼴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도 성공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고 불행한 자가 있고 행복한 자가 있습니다. 마치 태양을 바라보면 내 눈앞에 나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양을 등지게 되면 나의 그림자는 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태양 등지듯이 주님을 등지게 되면 실패와 불행의 그림자가 나의 인생의 그림자가 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청년이 비가 오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보니까 앞에 어떤 집에 약간의 마치 처마처럼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처마 밑으로 들어갔는데 비가 오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 옆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한 아주머니도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겨우 세 사람 정도는 비를 피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아저씨가 탁 들어와서 밀쳤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젊은 양반, 아니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은데 그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사람을 밀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알다시피 비가 오잖아요. 비를 피하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할아버지 성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와 아저씨가 말다툼을 하고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예수 믿는 청년이 갑자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어디론가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싸우다 말고 왜 저러지? 조금 있다 보니까 비를 한 방 맞으면서도 우산 3개를 사가지고 와서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할아버지 우산입니다. 아저씨 우산입니다. 아주머니 우산입니다.
가서 할아버지가 있다 말고, 아니 우리는 우산 하나씩 줬는데 당신은 우산도 없이. 저는 이미 비를 다 맞았으니까요. 비를 다 맞았고 이제 우산 쓰시고 가십시오. 여기서 감동을 받은 할아버지가, 젊은 양반 전화번호 좀 알려줘. 그래서 아이, 전화번호 뭐 하려고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 앞으로 전화도 하고 좀 이렇게 연락도 취하면서 살세.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가서 밥상에서 저녁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 젊은 양반 겉보기에는 볼품이 없는데 참 속마음이 참 아름답네. 그랬더니 거기 밥상에 둘러앉은 할아버지의 아들 되신 분, 손자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그 말을 듣더니만, 아, 그래요, 그분 참 마음씨 아름다운 청년, 좋은 분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꽃을 피우고 지났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서 할아버지가 그 젊은 양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젊은이, 그날 고마웠어. 요즘 어떻게 지내나? 저요, 요즘에요, 지금 직장 구하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 아, 직장 없어? 예, 직장이 좀 마땅치 않아가지고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아들, 큰 기업의 사장님인데,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내 지난번에 얘기했지? 그 젊은 청년 예수 믿는 사람 말이야, 그 우산 나에게 사준 사람 말이야. 예. 그 청년이 내가 전화를 좀 해봤더니 요즘 놀고 있다 한다. 그 회사에 좀 일자리 주면 안 되겠냐? 아, 일자리가 없어도 아버지가 추천하면 써야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직장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말 사장 눈에도 또 직원들 모든 사람에게도 너무 성실하니까, 야, 참 저런 사람은 참 본받을만 하다. 그러는데 그 사장님이, 야, 참 이 사람 성실하고 괜찮다. 이래가지고 하루는 불렀어요. 불러서, 결혼했니? 결혼 안 했는데요. 이 사람 어떠냐? 딱 보니까, 아, 예쁜 아가씨야. 사장님, 왜 이 아가씨를 저에게 소개해 주시려고요? 그래, 괜찮으면 이 아가씨 만나서 교제해봐라. 소개해 줄게. 사장님 소개해 주면 좋지요. 그래서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를 받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사귀다 보니까 사장님 딸이야. 그래서 사장님 딸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사장님 딸이니까 성실하기도 하고 막 진급이 되기 시작해서 상무님이 되셨고,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 겉모습 볼품없고 직업도 별로 없고 그랬었으나, 이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마음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서, 한마디로 성경에 말하기를 겉사람은 벗고 내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도다. 우리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 같지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영으로 난 자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으로 난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인생이라고 하는 삶은 살고 있으나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인생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달걀로 태어났습니다. 달걀로 태어났다가 달걀로만 살다가 죽어버린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달걀은 달걀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병아리로 태어나서 닭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달걀 같은 인생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달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달걀로 살다가 달걀로 죽는 것처럼 인생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태어나서 그냥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어버린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 사는 겁니까? 달걀이 다시 병아리로 태어나듯이 우리는 육으로 태어난 인생이 이제 다시 영으로 태어나서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달걀이 병아리로 태어나려면 자기 힘으로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둥주리 속에 있으면 암탉이 와서 품어주고 암탉이 품어주면 21일 되면 병아리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둥주리 같은 교회에 나오면 암탉이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때가 되면 달걀이 병아리 되듯 우리 육신으로 태어난 인생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 이래서 예수 믿는 거로구나. 이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로구나. 어쩌면 달걀이 그냥 홀로 살고 있으면 편할지 모릅니다. 둥지리 속에 들어가면 암탉이 품어줄 때 어쩌면 답답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달걀을 암탉이 품어 안 주는 게 아니라 달걀을 마치 빈대떡 뒤집듯이 발로다가 살살 굴리면서 품어줍니다. 그래서 부활을 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나오면 때때로 좀 암탉이 품고만 있으니까 답답할 수 있어요. 자꾸만 건드니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달걀이 병아리로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것입니다. 세상에 살기도 바쁜데 교회 다녀야 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에 따라 살려니까 사실 우리는 어쩌면 이중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인생이 인생으로 살기도 바쁜데 내가 인생의 삶도 살아야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겨 살아야지,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달걀이 병아리 되는 과정인 것처럼 인생의 영생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한 말이, 예수님,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소위 거듭난단 말은 재차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얼굴이 창백한 가운데 예수님에게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왜? 니고데모는 이미 그 니고데모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서 벌써 백골이 진토가 됐기 때문에 어머니도 안 계셔요. 근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이거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과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말하기를 육으로 난 잔 육이야. 너는 부모님을 통해서 육으로 태어났지? 육으로 난 잔 육이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영으로 난 잔 영이야. 너는 육으로는 태어났으나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육신의 부모님은 있었으나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없는 거야. 이제 너는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말을 두고 깨달아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소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저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소위 티켓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소위 아파트에 입주하듯이 입주권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볼까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 그랬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태어나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도대체 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뭔 말인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물로 거듭나는 것인가? 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니까 물은, 물로 거듭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리 곧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때가 되면 세례를 받는 거로구나.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세례를 받은 줄로 압니다. 이제 7월 달 되면 세례 받지 아니한 분,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7월 달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선한 양심, 소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로구나.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물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물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죠? 긍휼이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히게 하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물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하나님,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자가 된다고 했는데 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찍어두면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움이 돋아 싹이 나고 가지가 되어 살 수 있으나 사람이 죽으면 소망이 없느니라. 소망이 없잖아요. 죽고 나면 온 천하를 꺼도 내 목숨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한고 내 목숨 주고 바꿀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뭐 살았을 때는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그저 흥을 돋구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열심히 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겠다고 성공한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행복하겠다고 행복을 원하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결론에 가서 보면 사람이 죽고 나면 너도 빈손 나도 빈손, 그냥 인간은 그냥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란 자체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할 때 누구를 막론하고 죽게 되면 다 너도 나도 참 인생은 허무하다, 이런 말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허무하게 마치는 인생으로 끝내지 마시고, 인생이 있는 것은 영생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땅에 곡식이 심었을 때 싹이나 살고 있는 것은 그냥 자라서 잎이 무성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만 싹이나 자라는 게 아니라 싹이나 잘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그리고 꽃이 피게 되면 결과적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만일에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하면 헛농사인 것처럼 인생 농사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다가 인생으로 죽었다 그러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잎이 무성하고 꽃이 활짝 피었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 세상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꽃길만 걸어가세요. 참 보기 좋고 꽃길 같은 인생이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죽고 나면 꽃은 며칠 안 돼서 시들어서 말라 죽어버리면, 꽃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허무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 사는 목적과 인생에 사는 그 삶의 여정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늘 말했잖아요. 누에가 태어나가지고 막 뽕잎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뽕잎을 먹고 살면서 나중에 누에의 삶이 끝나면 번데기가 되지요. 번데기 됐단 말은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번데기 속에서 나방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가 우리 기름동 성전 지을 때 막 성전치 땅 보러 다니라고 다니다가 복덕방, 옛날에는 뭐 요즘이니까 뭐 부동산 중개 사무소 막 그랬지, 옛날엔 그냥 복덕방이라 그랬어. 복덕방 앞에 나무 그늘 밑에 장기판 놓고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띱니다. 그분들이 다 복덕방에 오늘날로 말하면 중개인들이에요. 서로 장기 띄면서 서로 그런 말 해요. 저도 막 지쳐가지고 그늘 밑에서 그냥 쉬면서 그 장기 띄는 걸 봤는데, 자네도 번데기 다 됐네. 그러니까 또 이쪽에 할아버지가 또 말해요. 나만 번데기냐? 니도 번데기지? 그게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그래, 맞아, 인생은 언젠가 번데기 되는 거야. 그러나 사실 번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방이 되는데, 이 누에가 나방이 되려면 뽕잎을 먹잖아요. 그럼 뽕잎을 먹는 이유는 첫째,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누에로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근데 누에로만 살기 위해서만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뽕잎을 많이 먹고 이제 번데기
되기 전에 고깃집을 짓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실을 뽑아서 그동안 뽕잎 먹었던 걸 실을 뽑아내면서 그걸로 고깃집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번데기에서 가만히 보호를 받고 있다가 때가 되면 고깃집이 구멍이 나면서 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누에는 고깃집을 제대로 못 지었나 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 여러분 달걀도 보십시오. 바깥에 공기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요. 근데 젓갈짝으로 구멍 딱 내보세요. 그 순간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을, 뽕잎을 많이 먹었으면 좋은데 많이 못 먹다 보니까 실을 뽑아도 실이 모자라다 보니까 고깃집을 제대로 못 지어가지고 공기가 통하니까 죽어버렸네. 번디가 돼서 보호받고 있었네.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죽어서 썩어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게 마치 진흙물처럼 고깃집에 얼룩이 지는 걸 어렸을 때 저는 보았습니다. 똑같은 누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뽕잎을 잘 먹고 고깃집을 지어서 나방이로 다시 태어나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인생살이 하면서 뽕잎 먹듯이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사느니라.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많이 먹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집을 짓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했는데 물이 뭐냐? 세례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245페이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님과 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 내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심이 곧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으로 세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젊은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됨으로써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식을 하는 게 세례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 죄인도 죽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합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는 의인으로 살았다 이렇게 믿음으로 딱 연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 죄인은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새로 태어난단 말이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대로 연합, 본받으란 뜻이에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 이것을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세례식을 하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걸 알고 믿고 그렇게 본받음으로 부활을 의미해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붕어빵 아시죠? 국화빵 아시죠? 여러분 붕어빵, 그 붕어빵 굽는 그 기계 보세요. 그대로 붕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붓고 그 다음에 구워내면 붕어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 붕어 모양이
그러기 때문에 붕어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국화빵은 국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화빵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합하면 예수님 모양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식하면서 그런 의미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281페이지에 육의 몸으로 심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 그랬는데, 내가 육으로 태어난 인생살이 하면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하면 영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육신의 몸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근데 육신의 몸만 있는 줄 알고 육신적으로 인생살이만 살려고 몸부림치지, 내가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길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그게 허무한 것이잖아요. 왜 사는 겁니까?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거 알기나 합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인생이 살다가 죽게 되면 다시 신령한 몸을 태어나서 천국에서 영생 복날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구나.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앞이 환해요.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변형돼서 머리가 흰머리가 아닌데 흰머리처럼, 옷이 흰옷이 아닌데 흰옷처럼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의 모습에 엄청난 광채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막 발하는데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었는데 그 앞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쉽게 영화를 봐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선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자 모세입니다. 이 사람이 뱃불 맞추면 골짜기에 죽어서 장사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어낸 모세가 죽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장례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모세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거 다 그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우리 보면 왜 사람이 죽으면 세상적으로 사모제라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다시 무덤에 가보듯이, 며칠 후에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요. 무덤이 빈 무덤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모세 시체를 파갔나? 이게 오늘날까지 미스테리였었단 말이에요. 미스테리였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서에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미가엘 천사하고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다퉜다는 얘기가 나와.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천사가 그 모세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모세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산채로, 요단강 건너서 산채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거는 그냥 동화처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죽었던 모세의 시체를 직접 받고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죽었던 자가 살아있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천 년 전에 하늘 올라간 사람이 지금도 저렇게 살아있고 늙지도 않고, 이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더니 모세가 죽었는데 살아있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더니 이렇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엘리야가 옛날에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있네. 여기에서 부활이 있다는 걸 알고, 인생이 끝나면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베드로가 부들 떨면서 예수님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너무 좋으니, 제가 어부로서 고기 잡는 사람 망치 한번 들어본 적이 없지만, 목수는 아니지만 내가 집 세 채를 지을 테니까, 첫째 주님을 위해서, 둘째 모세를 위해서, 셋째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모르니까 안 믿는 거지, 누가 믿으라고 해 믿어? 여러분 믿는 것도 바쁜데 예수 믿어 전도하는 것도 뭐야? 그런 것, 이러한 영생과 부활이 없다면 나 목사 안 해.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데 얼마나 속이 썩는지.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어느 직업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평생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새벽 4시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짓을 왜 합니까? 영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도 직업으로 하는 거지. 나 옛날에 돈 많이 벌었던, 그래도 일명 사장이었어. 그랬던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병들어 죽게 됐다가 예수 믿고 살아서 목사 된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 보세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찾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간증 영상 나올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다음에 헬라인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 말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신분의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마시게 하였느니라. 마시게 하였느니라.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본문 말씀. 성령을 마시게 했다 그랬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육신적 목마름 아닙니다. 목마름은 죽습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예수께로 와서 마시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마실 물이 생수의 강이래. 생수인데 강물처럼 풍성하다는 뜻이죠.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목마른 자가 물 마시는 것과 같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 생수를 마시되 강물처럼 풍성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물간 심은 나무라. 그래가지고 시편 1편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말씀을 통해서 물 마시고 생수 마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더라도 가뭄이 오더라도 시들지도 않고 말라 죽지도 않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요, 제가 6살 때쯤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상리 574번지입니다. 일계리 1반부터 10몇 반까지 있는데 그 일계리에서 예수 믿는 분 우리 할머니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 저는 그것도 지금 신기합니다. 왜? 제가 7살 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왜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그 말을 물어보질 못했어요. 어렸을 때라서.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며느리는 우리 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했는데 옛날 시어머니 말 안 들으면 죽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 그렇게 무서운 시어머니가 말해도 다른 건 다 시어머니 말을 잘 듣는데 예수 믿으라는 말은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 6살 때 시장을 갔다 오다가 영월군 남면 북상리에서 버스를 타고 충북 제천 시장을 봤어요. 시장을 보고 돌아오면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버스 타고 오다가 딱 이렇게 오면 남면에 가면요, 남면에 가면 거기 남면과 북면 산 하나 사이로 능선을 통해서 경계가 돼 있어요. 북면과 남면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쪽 서면에서 북면으로 해가지고 이 남면으로 넘어오는 버스가 넘어오는데 넘어오다가 산 중간쯤 해가지고 차가 굴러버렸어. 왜 굴렀느냐? 다방 여자가 운전수 옆에 앉아가지고 자꾸만 농담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바람에 그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굴러버려가지고 옛날에는 산에 나무가 전부 다 땔감으로 베어가지고 나무가 별로 없는 민둥산이잖아요. 굴러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어머니 말에 의하면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나는데 바깥에 나간 사람도 있고 뭐 자동차 유리창 다 깨져버리고 그런데 막 나와 보니까 나중에 막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깨져 피 흘린 사람도 있고 막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고 별의별 썼는데 우리 어머니 차에서 우리 어머니 혼자만 차 안에 있더래. 차 안에서 있었던 것은 뭐냐? 앞좌석 뒷좌석 그 사이가 어떻게 굴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게 안전벨트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더니 왜? 이게 굴르다가 그루트기에 나무 그루트기에 걸렸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고 움직이다가 굴렀다면 그 밑에는 서강이야. 서강. 영월 동강성 알지?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 뼈도 못 추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찾았대요. 하나님!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간신히 빠져나오면서 하나님 하면서 바깥으로 해서 유리창 깨는 걸 해서 기어 나왔대. 나와보니까 난리가 났잖아.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우리 할머니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주일날에 돌아왔어. 교회 가자.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안 갔어. 평생 교회를 안 가다가 제가 병들어서 갑상선, 위장병, 심장병, 신장병 이렇게 병을서 합병증으로 죽게 생겨서 병원에서 못 고쳐 내놓으니까 그러다가 나는 죽을 날 기다리다가 하나님 부르신 바람에 교회 갔다가 주님 만나서 고침받아서 살아나니까 병원에서 못 고친 사람이 죽는 살아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우리 불교 집안인데 너만큼은 교회와 연대가 맞다. 그러면서 교회를 절 따라 나왔어요. 제가 교회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따라 나왔는데 목사님이 인사하면서 유형제 모치님도 나오셨군요.
나와 준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나온 게 아니라 나와 준 거래. 왜 나와 줬느냐? 우리 아들이 교회 나와 살았으니까 고마워서.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준 거래.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들으면서 집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목사님 참 뻥도 많다. 무슨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느니 뭐 홍해 바다가 갈라졌느니,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아무리 얘기해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했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보세요, 내가 이런 말 못하잖아.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봐, 하나님이 말하는 천국말 와케쇼라마라칼라마션라마우 니께서 케메션다 나우라 케쇼노우파 그랬더니 날 보고 놀래. 옆에서 우리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같이 우리 어머니 전도하면서, 그분은 이제 성령 만지가 막 금방 받았나 봐. 매미가 처음에 매미가 탁 생겨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처음에 매미 불 때는 그렇게 막 맴 이렇게 노래 못 부르려고. 그것도 뭐 좀 해야 이제. 애들 말할 때 처음에 말 잘 안 되잖아. 엄마가 안 나오고 어마 어미 물도 무 하다가 물 하듯이 나중에 맴매하는 거잖아. 이거 처음 받았으니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너도 해봐 랄랄랄라. 그게 우리 어머니가, 야 나도 하겠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성령 받아서 하는 거하고 우리 어머니 흉내내는 건 달라. 그러던 자가 성령 하루 어느 날 교회 왔다 성령을 우리 어머니가 받아버렸네. 성령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있다, 천국이 있다. 그때부터 진짜 예수 믿더라고요.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도 마치 막 잠자듯이 가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영상으로 이제 나올 텐데, 요 영상 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저는 녹산교회 한강교구의 선미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업도 잘 되고 처음으로 집도 사고 여행 다니면서 되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한 교회에서 남편은 이제 구역장으로 섬김을 하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고요. 어느 순간 영적으로 되게 목마르고 하루하루가 피곤해지는 걸 느끼면서 주일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들어야 할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영혼이 너무너무 가난해지다 보니까 어느새 육적으로도 정말 모든 걸 다 잃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이들도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절망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대로만 이제 정말 너무 살고 싶습니다. 그때 너무 신기하게 녹사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틀게 됐고 틀었던 말씀이 파수꾼의 나팔소리라는 제목의 말씀이었거든요. 때가 가깝고 주님이 속히 오신다, 곧 오신다 인정을 해요. 근데 노아 때처럼 방주는 안 만들고 아이고 비 올 때가 됐어 이러고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이 시대의 경고의 말씀을 나팔 불듯이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미리미리 예비해야 하고. 그때 제가 정말 영혼이 찢기는 것 같았어요. 여태까지 도대체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믿고 살았는지, 그 지난 몇 년의 시간 동안 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이용했다고 해야 되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깊고 크고 넓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진짜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저 혼자서. 그 순간 그냥 제 마음이 이미 너무 천국 같았어요.
가진 건 하나도 없었지만 정말 영적 부요함이 이런 거를 너무 느끼면서 너무 행복했고, 바로 그때 제가 녹산교회 전도사님이랑 조장님이랑 늘 교류를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락드려서 저 진짜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이사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로 단번에 진짜 이사를 오게 됐고, 대구에서 영상으로만 듣다가 여기를 너무 사모하면서 왔기 때문에 저한테 예배가 너무너무 귀하고요. 말씀이 너무 귀하고, 또 이것만으로 또 말할 수 없이 다 너무 감사한데, 다 잃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공급해 주셨거든요. 우리 가족이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성령도 받고 이러면서 가족이 더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전도하면서 주님과 녹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광의 날에 천국 시민으로 영생모락을 길이길이 누리길 소망해요. 네,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찬송하리로다.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누구나 동일하게 한 평생을 삽니다. 두 평생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일회성 인생살이가 허무하게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사는지,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어디로 가는지 이러한 답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다 몸부림치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니, 한마디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니 허무하다 아니할 사람 누구리요?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육은 한 잔 육이라고, 영은 한 잔 영이라고.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다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누에가 나방이 되듯이, 달걀이 병아리로 태어나듯이 오늘 제목대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리고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게 되면 생수의 강물을 마시리라. 우리는 예수 믿고 생을 마치면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는 죽는 것도 늙는 것도 아픈 것도 병드는 것도 괴로운 것도 슬픔도 불행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복날문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자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질병의 짐을, 가난의 짐을 다 짊어지셨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인이 의인으로, 병든 자는 치료함을 받으며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진다고 하였으니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어 싸우니 바로 내가 내 몸에 손을 얹었지만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떠나갈지어다. 정신병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모든 게 풀어질지어다. 주여, 한무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도 뽕잎을 많이 먹으면 누에가 고치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먹고 영생의 말씀을 먹고 이제 믿음의 집을 지어서 영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게 되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행복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땅에서도 잘 되고 생을 마칠 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고 온 가족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밤 8시 유초동부 주최로 자녀들을 둔 모든 부모님들, 그러니까 꼭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어른이라 하더라도, 장성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둔 부모님은 누구나 다 부모 기도회에 참석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요일 날 밤 부모 기도회에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5월 25일 다음 주일은 창립
본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41살입니다. 41년 됐습니다. 생일날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요.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중급 성경 교육이 있고 내일 월요일 날 밤에도 중급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니 두 번 부르고 축도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강건하리라.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여호와 아빠.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통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아버지 집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저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복을 빕니다. 복이 임할지어다. 영혼이 잘 될지어다. 하는 일도 잘 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가정이 행복할지어다.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라 싸우니 100배로 거두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도와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에와 가정 위에 지금까지 그리고 총기 이른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